네, 오늘 말씀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며 말씀의 그 각 절마다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전환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전환기의 중심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궁의 길을 열었던 그런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무엘인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그 첫 등장, 그 첫 출생을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눈물, 고통,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 이 고통과 기도와 눈물과 통곡과 이런 것들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게 되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그런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가문의 치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들은 가문의 기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문을 잇는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저주와 같이 여겼던 것이죠. 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도 이 아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죠.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특히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네, 엘가나가 한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그런 사랑을 표현했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엘가나의 이런 사랑 표현이, 이 사랑이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우리 사이에 아들은 없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있으니 10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에게 절실한 사랑의 표현도 하고 진심 어린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모양이죠.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위로만으로 닿지 않는 아픔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인물이 또 있죠. 브닌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네, 브닌나는 한나보다 늦게 그 가정에 들어와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먼저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브닌나의 질투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커졌습니다. 그렇게 괴로움도 더 심하게 되었고 괴로움도 더 커지게 되었죠. 그런 한나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괴로움을 푸는 각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서 탁주 한 잔 쫙 들이키고 캬 하고 욕 한마디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술 한 잔으로 원망을 풀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마음을 닫아서 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고 예배고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되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억울함, 브린나의 괴롭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쓰렸는지 그녀는 또 통곡하게 됩니다. 속상하고 무너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 또 어딘가에서 대표로 기도해야 한다, 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기도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통성으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문이 딱 막혀버려서 기도 자체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하게 되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아예 딱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습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이유도 있지만, 기도를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꺼내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야 한다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멋진 문장이나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글솜씨나 말솜씨를 뽐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구 앞에서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원통함, 절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나의 괴로움이, 나의 절망이 누군가에게 들린다면 참 싫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싫은 말들을 내뱉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두고 그 절절한 마음과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주여라는 그 음성 하나에, 그 단어 하나에 실어서 그 탄성을 뱉는다면, 아니면 깊은 탄식 가운데 내가 그 탄식을 뱉는다면, 고통 가운데 탄식을 뱉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내가 구구절절하게 다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고 내 마음의 탄식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가가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말해야 한다, 어떤 내용이든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달해야 한다, 이런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것은 드리겠나이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나시린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이나 또는 그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의미하죠.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그냥 거기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응답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응답을 받은 그 이후의 삶까지 이어집니다. 기도는 내 문제의 해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거기까지가 완성인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한나는 그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고 무자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태도, 한나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태도와 그녀의 얼굴빛이 바뀌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선포,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한나는 붙잡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상황이 바뀐 다음에 평안을 얻어서 얼굴빛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의 징표로 한나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고, 병이 낫고 닫혔던 문이 열려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그들은 아직 응답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곧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따로따로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이 내 삶 속에 가득하죠. 머리에 가득하고 가득하다 못해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얻는 시간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 욕심,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내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이만큼 먹어서 위장이 가득 차여 있는데 계속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식이 가득 차여 있으면 더 이상 그 음식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찰랑찰랑하게 넘치고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쌓이지 않습니다. 딱 그 그릇에만큼만 차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계획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그런 풍조와 내 욕심이 가득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을 비워내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죠. 기도와 예배가 어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예배인데, 기도를 통하여 뜻을 내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시간,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 한다면, 또 그리고 예배가 없다면 신앙은 나의 필요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응답을 구했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다시 그 응답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와 예배는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예배와 말씀 안에서 깊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 마냥 구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뭔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언제 올지 감감무소식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잠깐 잊으셨다가 한나가 있었지 하고 다시 기억해내셨다, 떠올리셨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과 기도를 들으셔서 알고 계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쏟아놓았던,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았던 고통의 눈물과 그 통고, 기도, 그리고 서원을 기억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 한나의 슬픔을 몰랐습니다. 그저 한나가 술 취해서 우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람은 내 슬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위로한다 하지만 정작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지만,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녀가 울었던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굳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높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드리는,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또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물론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를 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에 하나님 다 아시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겠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한나의 신앙의 고백, 또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런 간증과 같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 아들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 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저 아들을 나에게 주셨지. 그래, 내가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저 아들, 저 아이는 내 힘으로 얻은 아이가 아니라, 내 뜻대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와 같은 아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한나에게 기도의 열매였고 간절함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었지, 때가 됐으니까, 운이 좋았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은 매년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성경은 특별히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이제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어서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응답받고 난 뒤에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급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합니까? 급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할게요. 이런 하나님과의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싹 생깁니다. 생활이 바빠지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쓱 밀려나게 됩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여러분 결단하셨던 것들 있습니까? 신앙의 결단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겠다 결단하셨던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죠. 26년도가 시작된 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결단했던 것들이 지금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생활이 바빠서 슬그머니 뒤로 사라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아이가 젖될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지났던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아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성경은 경솔한 소원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전도서와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약속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한나는 응답 이후에도 그녀의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불쌍한 여인도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을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려울 때 원망보다 기도하던 사람이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사람이야.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칭찬이 되며 또 사람들에게도 더 나아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우연이지, 이것은 필연이야,
운이다,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따위 것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운이지, 운명이지, 운이 좋았네, 이건 우연이야, 어쩌면 이건 필연이야, 이게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나에게 좋은 필연이고 운이야. 믿음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전히 우리 입 가운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내가 생각할 때, 남이 나를 볼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운이다,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우연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더라도 우연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말합니다. 한나는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잠깐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의 왕조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죠. 결국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응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 극히 개인적인, 극히 사소한, 극히 사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신비를 안다면, 이 기도의 신비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안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한나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 한 명의 극히 개인적인 기도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을 이루고 그 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닥친 일, 이 일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무자한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 가져나갔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예비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까지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기도, 또 가정에서는 엄마의 기도, 또 교회에서는 성도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기도의 신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경배로 시작하고 경배로 끝납니다.
19절 한나와 엘가나는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또 28절에서도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도 예배였고 마지막도 예배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배,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응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까지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배와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구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기 좋으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네모 모양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모의 모양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제한적인 개념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정해놓고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정형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기도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고, 그 깊이 체험하심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